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참빛, 세상에 비추는, 그냥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옛날에 비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 비하면 아주 밝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밤낮 없이 그냥 전기불이 휘황찬란합니다. 어렸을 때는 뭐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전기도 제한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전기가 일찌감치 끊기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서 이제 호롱불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래 합니다만은, 그래 좀 어두워요. 아무리 밝은 빛 켜놔봐야 맹 어둡다는 것입니다. 어둡다 보니까 밤에는 이제 잘 다니지 못하고 일찌감치 잠들게 됩니다. 이러했던 세상이 오늘날에는 밤낮 없이 전기가 많이 생산되니까 전기는 모자란다고 막 떠듭니다만은 그래도 밤낮 없이 밝힙니다. 흔한 대낮에도 굉장히 밝은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전기를 아껴야지 어째야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비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만 빛을 만들어서 밤낮 없이 밝은 빛을 비출까? 사람의 마음 속에, 또 사람의 영혼 속에 나도 모든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는 분명히 밝은데 뭔가 좀 어두워요. 뭔가 좀 마음에 답답해요. 아무리 살피고 또 살펴도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이만큼 밝은데 뭔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희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어둡다는 것이 결국은. 밝은 빛이 비치고 있는 그 상황에 있으면은 절대로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전혀 그리낌이 없었어요. 마음의 어두움도, 마음의 두려움도, 마음의 수치스러움도, 마음의 괴로움도, 마음의 탐욕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행복하게, 그냥 평화롭게,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 어두움이 찾아온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유혹한 겁니다. 저 열매만 한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거든. 죽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죽겠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지거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홀라당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두움이 시작입니다.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이전까지 보이던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았던 엉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옷 벗고 있네? 부끄럽다.
이거 안 돼, 가려야 되겠는데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무화과 잎 몸 가려봐야 그게 그겁니다. 오히려 더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더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동산을 거닐면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두려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은 밝아졌는데 어둠을 찾아서 나무 속으로 숨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시작인 것입니다. 생각에는 눈에 떠서 더 잘 보이고 좋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는데 같아지기는커녕 두려움만 생기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빛을 비추시고 그것을 그냥 확 비추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오늘 구절에 말씀했죠.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 하나님의 빛은, 이 생명의 빛은, 이 참다운 빛은 각 사람에게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소망이 넘치고 그들은 행복이 넘치고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그들의 가는 길은 밝습니다. 가로막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안하고 그들의 삶은 행복한 것이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권능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각 사람 개개인에게 이 참빛을 비추고 있으니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참빛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빛을 만들고 빛을 더 많이 만들고 더 밝은 빛을 만들고 더 끊임없이 이어지는 빛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요. 점점 더 절망이 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자꾸만 어둠 속에 멸망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고서는 즐기는 그러한 즐기는 때가 아닙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의 빛을 비치고 생명의 빛을 비치고 참다운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축복의 날입니다. 이 축복의 날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대해야 하는가? 즐기는 것으로 그냥 한순간을 지나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수없이 수십 년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즐기게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해마다 돌아오는데
우리는 아무리 해가 그치고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너무나도 빠삭하게 알아가지고서는 이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찾아오신 그 사랑의 뜻을 내가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은총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해마다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는 겹치고 또 겹쳐서 이어지는데,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함이 없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밝은 참빛의 그 놀라운 능력, 그 행복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주님께서 이날 오셨고 우리는 왜 이날을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있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아니라 그냥 생일 잔치하고 끝나는 거 이거 아니고, 이 날이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이 날을 생각하면 할수록 어둠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쳐나고 행복이 샘솟아나고, 우리의 밝은 눈으로 주님께서 계신 곳, 지금도 계시면서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행복이 샘솟아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참빛으로 정했습니다. 참빛.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을 때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 빛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참빛을 몰라요. 참빛이 각 사람에게 그렇게 비치는데도 전혀 알지 못해요. 참빛을 몰라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빠삭하게 압니다. 성경 말씀 구절 읽어가면서 막 암송해가면서 원어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면서까지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소리를 치면서 큰 소리 치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참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오늘날은 정말로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절간에도 어디도 가도, 술집이고 어디고 가도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편지 나왔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 코미디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빛인 줄을 몰라요.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마음속에서 시시때때로 실제로 입에서 소리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조롱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죠.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다시금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죠.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래서 저쪽에 뭐 그리스인가 어딘가 그쪽이 어떻습니까? 이 서구에는 신들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는데 보면은 완전히 인간이에요. 인간 중에 좀 힘 있는 인간. 그렇죠? 그 신들 한번 봐요. 올림푸스의 신이라든가 한번 봐요. 완전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보다 좀 힘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참 묘한 것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합니다. 온갖 과학과 의학이라든가 모든 것을 기술을 총동원해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고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믿지 못한다 하면서도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 능력에 대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는 세상의 통치자들, 즉 뛰어난 능력의 삶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권세자들은, 세상의 능력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오히려 조롱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없이 하려고 하고 십자가 복음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 번역이 많이 되니까 좋은 줄 알지만은 그 하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중에 엉망진창인 성경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거기서 문체가 쉽다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고 하면서 그걸 들고서 야단들 합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미 서구에는 믿음이 물론 100%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사라졌죠. 믿음이 변질이 됐어요. 그런 일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변질이 되고 있어요. 순수한 믿음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만 파괴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수가 자꾸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요한복음 7장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요한복음 7장 52절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누가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자기들이 정했죠.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앉아서 살만하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의 땅을 주시고 이곳을 인도하시고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찬송은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요. 악을 행하기에는 똑똑한데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해요. 어떠한 지식입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공경한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로 4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비판하는 것이 옳다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왜 영접하지 않는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딱 정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똑같은 날인데 세상이 그러하고 자기 백성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중에 진정으로 참빛을 올바르게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있습니다. 참빛을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내게 비춰진 주님의 그 사랑의 빛, 긍휼의 빛, 구속의 빛, 사죄의 빛, 이 모든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되는가?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늘날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들의 불행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친구를 믿을 수가 없고, 스승을 믿을 수가 없고, 제자를 믿을 수가 없고, 형제를 믿을 수가 없고, 친구를 믿을 수가 없고, 자식을 믿을 수가 없고, 부모를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한 몸이라 하는 부부간에도 믿을 수가 없다는 이 세상 되었습니다.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빛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복을 주어 만드셨지만은 사람들이 꾀를 자꾸만 내는 것입니다. 어떤 꾀? 욕심, 탐욕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 있는 대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거 치마로 삼았더라. 탐욕으로 인해서 자꾸만 다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내게 비추어졌던 그 빛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 빛에서 벗어나서 어둠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욕심으로 인하여 생각이 너무 많아서 쏟고 속이고 쏟고 속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을 세상이 되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게 되었어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참빛이 비춰져서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는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 이것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믿는 사람 1,500만 하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세상의 인구가 80억이 넘잖아요. 80억이 넘은 중에 예수 믿는 사람 8억도 안 됩니다. 그 중에 내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걸 기적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이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은 내가 좀 똑똑하지 못해도,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기가 막히게 추진력을 가지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고, 아는 것이 많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큰소리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마는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생각이 많아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진 만큼 다른 사람도 다 생각하고 다 가지고 있어요. 결국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무슨 내게 희망이 있겠어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딱 한 개.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서 공급받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큰일을 하고 내가 추진력도 있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만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던 거지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만 나를 생각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만 하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어서 그는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거침없이 더 큰 소리 치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왜? 주님이 떠나가면은 내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그는 결국 주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세상에는 평화가, 죄인에게는 의인이 되는 은혜가, 종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죽을 자는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이, 힘들고 지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풍성한 생명이, 인도와 보호와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과 승리와 영광과 존귀가, 영원한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행복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참빛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지 않잖아요. 뭐 힘든 것도 없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서 온 산지 사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면서 끊임없이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풍랑을 인하여서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 멀리 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밤 사경에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가난한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했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동족들이 죄인 중에 개설하고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8절에는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오래된 질병, 낫지 못하고 소망이 사라진 그 질병 들린 자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치료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참빛 되신 주님, 그 빛을 나에게 비추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해마다 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쟁취하여 영원토록 그 권세의 기쁨, 그 행복, 영원한 축복을 끊임없이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의 빛을 비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귀한 복을 누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나는 행복한 자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이 놀라운 행복함을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셔서 오늘도 그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시며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아침에도 나와 머릿속에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싸우니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지고 결코 앞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불신앙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끊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평화를 전하며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는 존귀하고 복된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